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바로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성전이 있는, 그래서 감람산 안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하면 기름을 짜다라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꽉 압축기 있잖아요. 올리브에서 이제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를 따면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짜는 압축 틀, 이게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이 겟세마네라, 이 올리브 이 압축 틀, 올리브를 짜는 틀, 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감람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람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마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이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감람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 번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올리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올리브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원래 살구나무도 구약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촛대 받침, 그 등잔이 이제 살구나무 형상이 돼 있거든요.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에 아몬드가 많으니까 아몬드를 얼마든지 먹고 또 이 견과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판매되니까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몬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몬드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면 아몬드의 그 생김새가 살구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몬드 내용 자체가 저보다 아몬드 씨, 이제 아몬드가 이렇게 딱 보면 겉에가 쑥 말라 호두처럼 겉에가 딱 하면 아몬드 씨가 이렇게 생기고 그 씨를 딱 깨면 그 안에 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구도 보면 살구를 쫙 하면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씨를 또 깨면 속 안에 이렇게 살구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아몬드를 살구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감람 마찬가지로 원래 이 자체가 올리브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때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엔 많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감람나무 가끔가다 있어서 비슷하게 생겨서 감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올리브죠. 올리브가 많아서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성전 바로 앞산, 이렇게 성전과 마주한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에, 그래서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에 이제 만국 교회가 있고 그 겟세마네 그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곳에 바로 옆에 이제 오래된 감람나무들, 곧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게 한 1700년 정도 전 어마어마 큰 것들이 있고요. 1500년, 1000년 된 이제 올리브 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생각보다는 오래 삽니다. 2000년 살고 보통 요만하면 500년, 700년 정도 되는, 왜냐하면 우리처럼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는 석회석질에 살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그러면서 오래 삽니다. 그만큼 올리브 나무가 오래 산다는 건 오래도록 올리브를 계속 딸 수 있는 이 효자나무죠.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를 짜는 이 짜다라는 그 짜는 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건 의미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과 올리브를 꽉 짜는 그것과 연관이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산, 그 감람산 앞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삼총사는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항상 같이 데리고 가세요. 삼총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또 어느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이 3명의 제자는 항상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이 그 가는 걸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또 때로는 우리처럼, 우리 권사님 감기 걸리신 감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전승에 하면 12살, 13살 정도, 12살은 같이 갔으니까 12살이나 13살, 14살 요 정도 사이에 요셉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생, 성경 기록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당시에 미망인들, 과부가 된 여자들은 특별한 일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지만 애들은 옛날에는 다 10살, 9살 이러면 다 나가서 집안에 없으면 나가서 일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든지 농사일하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든지 그러면서 집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들을,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무 하는 목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험한 일을 하는 게 목수라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13살, 14살 정도부터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이 동생들을 건사하는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시작한 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세쯤 시작했으니 15년 정도의 시간을 소년 가장으로 정말 힘든 삶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도 경험하셨으니, 어찌 보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러니 또 인간의 구원의 과정이지만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친근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겉으로는 진짜 힘든 채 하고 겉으로는 배고픈 채 하고 겉으로는 십자가에서 나 힘들어 라고 거짓말처럼 그런 표정을 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아니면 그런 표정만 했다면, 신용만 했다면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으셔야 될 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진정한 기도고 슬픔의 기도고 너무 아픈 기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와닿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삶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있어라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땅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사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때로는 알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우리가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육군 훈련소 같이 막 훈련의 장소,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탁 때로는 이게 우리 몰아넣으세요.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과정이 거쳐야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때문에 밀어넣는 거예요. 평안한 삶 속에 누구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없었죠. 엄청 다윗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자를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굴곡진 삶이, 그 능력 있는 엘리야, 그 굴곡진 삶이, 그리고 그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그 굴곡진 삶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굴곡진 인생. 근데 놀랍게도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굴곡진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이 더 강력하여서 나중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저렇게 정말 엄청난 부유자가 되고 싶고, 남들처럼 그냥 이름이 쫙 나타나고, 남들처럼 그냥 저 집안은 평탄한 땅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좋은 소식만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골머리가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 5년 딱 끝나고 나면 그냥 폭삭 늙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뻐쩍뻐쩍하지만 5년 뒤에는, 4년 뒤에는 되게 많이 늙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 이면적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도 오늘 매출이 얼마일까, 얼마나 나갈까,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던 모르던,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들은 편안한 걸 원하고, 육신의 생각은 그냥 괴로움 없이 사는 걸 원하지만, 아버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것을 통해 영광의 자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항상 기도는 많이, 기도의 제목을 해도 꼭 기도의 말리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정말 저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피곤함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리고 한시도 깨울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깨워서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들. 그래서
이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새벽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쉽게 넘어가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시험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성도들 중에 신앙의 고난을 받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되게 평안해요. 주일날 룰루랄라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교회에 있다가 편안하게 가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왜? 교회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면 이 작용과 반작용, 이 가려고 할 때 끌어당기는 마치 고무줄처럼 용수줄처럼 막 가려고 할 때 끌어당기는 이 사단의 엄청난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워서 기도하고 달려나가면요, 이 반작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인생을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겨요. 베드로와 이 같이 갔던 요한과 야고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 다음에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용과 반장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신 거 아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